오늘은 세우는 자가 되라, 세우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첫 번째 뭉치는 1장부터 9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뭉치는 10장부터 24장까지는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요. 세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우는 자가 있고 또 허는 자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우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우는 것도요,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을 세우려고 하면요, 일단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시간이 걸립니다. 또 내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또 핵심을 붙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운다라고 할 때는요, 어느 것 한두 가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로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패역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길 밖으로 다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하다 그러면 길을 벗어나서 다니는 사람을 패역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 사람들이 다 다녀봤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가면 목적지가 나온다. 그게 검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길로만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로 안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의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우리도 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검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철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교육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길 아니면 가지 마라. 옆에 길 아닌 곳에는요, 지뢰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길 밖을 벗어나면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늘 선임병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 밖으로 벗어나면 잘못하면 죽는다. 길 아니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 외에는요, 우리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 이레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어에는요, 온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말이 있고 차가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지금보다 미래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은요, 미래의 레일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한 대로요, 그 사람이 감사할 거리들이 반드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미래의 길을 다 막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뻔합니다. 아무리 잘 돼봐야 지금 수준이고 대부분이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언어를 꼭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언어가 너무 거칠지는 않은가? 지금 내 언어가 너무 차지는 않은가? 그래서 따뜻한 언어, 온기가 있는 언어가 돼야 되고
미래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내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뿌리가 다 드러난 인생들 있죠. 너무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써 푹 돋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길로 가야 되고 또 말로써, 언어로써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등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갈등을 웬만하면 피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서 저 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서는 불평들 하잖아요. 그렇죠? 막 불평들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소한 일은 갈등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리라고 하고 이게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부딪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소가 나오는데요, 이걸 갈등으로 대체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그러니까 갈등이 없으면 깨끗하죠. 그러나 소의 힘이요, 소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깨끗하기만 한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은 해가지고요,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요, 옷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다 써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다 써서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리더와 선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는요, 사명이라고 하면 갈등이 있더라도 해내는 것, 그게 리더입니다. 선비는요, 자기 명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등 피하고 자기 혼자 군자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선비입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있으면요, 집안의 자녀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리더는요, 갈등이 있더라도 해내는 것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링컨이 그랬던 인물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나라의 경제적인 격차가 막 일어나게 되고 흑인 노예제도가 있었죠. 이게 옳지 않은데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은 남북 전쟁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라도 해결해 놓으니까요, 지금의 미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갈등만을 덮고 피하려고 하는 거는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만을 강조한다. 누가 그렇게 깨끗한 만을 강조하는가? 백수가 주로 깨끗한 만을 강조하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평생 세금 떼어 먹을 일도 없고, 그렇죠? 갈등도 없고. 근데 자기가 뛰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소가 있으니까 구유가 깨끗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깨끗함보다는 일을 해내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깨끗함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요, 갈등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6절을 보시면 거만한 자라고 나오는데 교만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겸손함은요,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지혜롭게 되겠죠. 그래서
세우는 사람을 보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6절과 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허무는 자, 이거 너무 쉽습니다. 순식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우는 자는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세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길로만 가는 인생,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살리는 말을 하고, 또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쪽으로 리더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 경청함으로 배울 수 있는, 정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오직 예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언어가 따뜻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 한마디를 해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입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조건 갈등을 피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리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쪽으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큰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가정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